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군종병이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에는 복귀하셨어야 됐는데 또 코로나에 확진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종병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격리 시설에 같이 지내는 친구가 이제 확진이 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되었는데 우리 군종병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는 그분의 고백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또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도 올 것인데 지금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비슷한 맥락인데 부활 후에 어,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이죠. 그리고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의 사실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부활 후에 만난 많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도록 변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주가 죽고 나서도 교세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아지고 팽창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왜 그랬냐 하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시로는 바울이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죽이는 유대 교회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랬는데 그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는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살아계신 것을 본 게 아니라 살아계신 걸 봤는데 부활하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산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잠깐 만났는데 본인이 이제 사도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다니는 거죠. 그 시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내 곁에 살아계셨다면 나는 무엇을 물어봤을까? 예수님이 진짜로 내 곁에 계셨다면 내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곤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들 영접하고 만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는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훌륭하고 깊은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고 또 나사로의 여동생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설교했었는데 마리아가 3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오고 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여동생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7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다 라고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오늘의 마리아입니다. 네. 마리아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했는데 3명의 마리아가 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엄마도 아니고 나사로의 여동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걸로 뭐 제가 여담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계층 간의 갈등이 있죠.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아이와 어른 이건 뭐 세대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시고 또 철학적인 관점들도 많으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권위와 위치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우리가 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계층이 더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가 더 불공평하지. 아니면 반대로 여자가 더 불공평하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여성이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만약에 뭐 계층을 나눌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계층을 나누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해석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아, 저들의 계층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로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로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의 선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구나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성 갈등 속에서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임 받은 존재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 그것의 기본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권위만큼 상대방도 하나님께 세움 받아질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방금 서론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목격하시게 된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하는 것을 전적인 그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선물로 만들어 놓고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가 이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갔겠죠. 뭐 달려간 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장례를 하러 간 건데 근데 갔더니 보니까 무덤이 비어져 있고 두 천사가 그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머리편,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울다 보니까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당연한 일을 생각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을 하고는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봤는데도 마리아는 어,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한테 말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먼저 부르시죠. 이 순서가 그냥 읽으면은 단순한 대화 내용 같지만 마리아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고 천사들도 봤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삶에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어떤 영적인 파워가 더 많이 쌓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맞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분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 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삶에서 정말로 누구를 찾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마리아였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거기서 펑펑 우는데 누구를 찾느냐? 아마도 우리 평생에 주어지는 질문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진아,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우리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세계에서는 그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 것이다 하는 물리적인 사건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들어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는, 그리고는 우리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는 질문 속에서 내가 바로 너가 찾는 그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은 우리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끼치는 정말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었나 봐요. 예수님을 가서 뭐 끌어안았던지 예수님 만졌던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집니다. 우리들은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만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하나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마리아한테 붙들지 말라 했는가가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야기 다음에 뭐 도마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 만져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아직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시고 나서 거룩하고 성스러워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마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자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는 내용도 나오는 걸 보면은 아마도 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나를 붙들지 말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 너가 나를 붙들고 싶겠지. 내가 부활한 걸 목격했으니까 너가 나를 붙들고 싶고, 이전에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것처럼 그 힘든 순간에, 우는 순간에 나를 의지하고 싶겠지. 하지만 아직 아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게도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게도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아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전에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했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면서 목격한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 중에 우리가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기적 중에 내 인생에 예수님 살아계셔가지고 그 인생에서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부활 전에 나보다 부활 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경험하게 될, 그 내가 너에게 보낼, 부활 후에 나를 경험하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고 뛰어나고 위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마리아가 전에 경험했던 그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것이 그 마리아의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가 목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마리아가 형제들에게 이르는 말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오늘 다룬 마리아의 이야기만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마리아가 아니라 모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세계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부터, 그렇게 울고 있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는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깊은 교제, 이 성경에서 살아있던 예수님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리게 되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놀랍고 위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그 어떤 사건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하고 나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땡땡아,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다. 네가 찾는 이가 바로 나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너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 시작이기도 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트이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